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명절 끝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명절 끝날 하나님이여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당으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시간 우리의 목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수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육신의 쉼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림에 감사합니다. 야곱의 형제들에 의하여 인신매매를 당한 요셉, 13년 뒤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신 하나님, 그 후 고센 땅에 430년을 투자하시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설계를 완성시킨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도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전도를 통하여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은 우리도 홍해의 기적을 맛본 주인공들이 아닐런지요?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며 하늘의 상과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닐런지요?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원동의 빛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교사와 사역자들을 위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21세기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를 인하여 힘겹게 지나가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시어 상처 위에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죄영이 듣는 모든 심령 위에 넘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세워져 가는 선교지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위에와 협력 선교지 세 곳 위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동교회가 심혈을 기울이는 하반기 양육학교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강양구 목사님의 선교지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타지에 나가 있는 원동의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평생을 기도로 달려오신 연로하신 노 권사님, 노 장로님들, 성도님들 위해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듣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며 인생들의 설계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서울 노회장기 체육대회 광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명지전문대학교 운동장 그리고 실내 체육관입니다. 종목별 선수 대표자, 종목 그리고 대표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탁구가 예선전이 있습니다. 9월 1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족구가 예선전이 9월 2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잘 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관심, 기도,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층 사무실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순서지 오후 예배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1층, 2층 필경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져가셔서
오후에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권찰의 개강 안내입니다. 일시는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장소는 소유회실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분들 다 나오셔서 개강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2년 원동교회 하반기 양육학교를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9월 18일 주일부터 하반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배우시는데 더 많이 힘을 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과목은 현장 혹은 줌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개설 과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반은 이정은 전사님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제자반 1 문보민 목사님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는 신약 정인 3호 1반은 주일 오후 1시 2반은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구약 성경 어성경 읽어지네 구약을 배우지 아니하셨더라도 신약 참여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온 찬양대 기악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사오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시간 모든 찬양대원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마음에 넘치는 평안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한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 연휴이지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계시면서 예배당으로 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제사로 우상 숭배죄를 어제 너무나도 많이 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돌이나 나무나 조각품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을 달라고 경배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부모의 가정에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 집을 향해서 도망가던 중에 해가 지고 길에서 노숙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베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잘 때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스를 도망가고 있는 요나에게 풍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치 생명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몸과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는 매우 소중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럽 땅으로 전도의 방향을 틀고 마게도니아에 첫성 들어간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루디아는 요청합니다. 우리 집에 유숙하십시오. 바울이 루디의 집에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하여 간수가정이 예수님을 다 믿고 세례받는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빌립보에서 쫓겨난 바울이 두 번째로 갔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 동안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면 21일입니다. 21일은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또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너무 심한 핍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두고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들을 두고서 떠나야 됐던 바울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들고 상상해 볼까요? 태어난 지 21일, 이 피덩이와 같은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여러분 자지러지게 울 것이 분명한데 그 아이를 떼어놓고서 가야만 되는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몸은 떠나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친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였을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입니다. 21일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누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지도해 준 자들도 없었는데 그들의 신앙은 너무 아름답게 성장하고 너무 잘하고 있었다는 거죠. 걱정했던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그냥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단순히 핍박의 상황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몸부림하는 초신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해서 그 정도의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그 이상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헬라 지역에는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어요. 아고라, 이런 많이 들으셨죠? 이 광장에서는 철학, 우주의 기원, 인생, 종교에 관해서 논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고라 광장에는 인간의 이성을 외치는 철학자들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궤변론자도 있었습니다. 소피스들도 있었습니다. 속임수 가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철학자들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초신자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철학자들의 궤변,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차 전도 여행은 AD 5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서신을 기록한 때가 51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그 루트를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들어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인데 길어야 1년, 짧으면 몇 개월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은 우리에게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받는 자세를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시면 둘째,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13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여기서 받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내 심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니까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배구 경기를 보게 되면 상대편 선수가 스파이크를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이 나에게로 오게 될 때에 내가 그 공을 어쩔 수 없이 받고 싶지 않아도 내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몸을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사용하는 이 받는다, 이 말씀은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대하고 반기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가장 잘 설명된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기를 원하셔서 우리 집 대문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내가,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비천하고 철없고 볼품없는 저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까? 예수님 너무 황송합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는 마음 자세. 여러분, 이 자세가, 이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 들고 환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지금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말씀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그럽다, 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너그럽다는 이 말을 리빙 바이블은 오픈 마인드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뜻이죠? 열린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편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선입견 등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일에 방해되는 것을 먼저 마음에서 정리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너무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이들의 마음밭은 성경에 나와 있는 4가지 마음밭을 두고 말씀드리면은 마지막 4번째 옥토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길가밭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갓이 너무 많았어요. 완전히 마음의 돌투성이었습니다. 이런 밭이 옥토가 됐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밭을 경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했던 땅을 말씀으로 경작했어. 흙이 부드럽게 되어진 옥토의 마음에 말씀이 씨앗이 뿌려질 때 부드러운 심령 속으로 말씀이 쏙 들어가는 거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마음밭 속에 깊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 되기 원하면 셋째, 아멘으로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린 말씀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이제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그것은 세 번째에서 다루는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만 보세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저게 무슨 뜻이죠? 저게 아멘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는, 말씀의 마음이 활짝 열린 성도는 입술의 고백도 열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멘의 고백을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세요. 라우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장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저분이 누구예요? 저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멘이시래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은 아멘이에요. 구약에서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서 하나님을 아멘 엘로힘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호칭이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머리로 하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멘하는 그 모습도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저도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아멘 한다는 그 말씀은 저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말씀에 반응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 아가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마게도냐 아가 지방, 이것은 오늘날 발칸본데 헬라의 전 지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헬라 전 지역의 믿는 자의 폰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을 우뚝 세우셔서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며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델이 되게 하셨고 방향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저렇게 받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로구나. 입에서 소문은 소문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전 지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한다는 이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다고 말씀했죠? 저기서 활력이 있다는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혼, 여러분의 관절, 여러분의 골수 찌르고 쪼개고 수술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숙한 곳이 밀고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한 성도의 병든 영혼과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승리자가 되게 만드시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열린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반응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양식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 믿은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껏해야 1년밖에 되지 않은 그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셨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데살로니가 성도에 일어났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일매로 100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민족의 명절을 허락하시고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종금 드립니다. 선경금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한금 드립니다.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으시는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온 가족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 피해 유족과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속히 복구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손녀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주님 주신 은혜로 지혜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들을 만나실 때 하나님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는 이 기도 제목 속에 우리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찾아가시고 함께하시고 해결하실 것은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더 많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귀한 분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땅끝의 영혼들 생각하면서 성경금 드립니다. 열애 안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아홉기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이 더욱더 윤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을 더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성경금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임 받는 곳에 주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 맞이해서 감사금 드리오니 드리는 감사 위에 더 감사가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종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주일원금 드리오니 이 모든 감사금 다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말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마음문 활짝 열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본이 되고, 내가 더 이상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